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5년 1월 30일 WCDF 아메리카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초현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에도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도전받아 또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귀한 피로 사신 저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악의 병기로 또 남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손과 발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오로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특별히 저희 나라 한국은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전국이 안정되어서 모든 국민이 평안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속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 서로 싸우며 헐뜯고 아버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크리스찬들은 더욱 하나 되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아버지 더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아버지 오로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 그 말씀대로 아버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신승화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아버지 전하실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적은 숫자들이 모였지만 이것을 통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신승환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아홉 번째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받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 한편으로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근데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 때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으세요?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비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온유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뭔가 오래 참음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랑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 온 거짓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고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그럼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나도 그럼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나? 이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새해가 됐잖아요. 뭔가를 계획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가 드는 거야. 나 이것도 못했는데 이것도 못했는데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도 해야지 이렇게도 해야지 잔뜩 몸에 힘을 주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될 때도 때로는 낙심하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때로는 선교사로 또 어떤 교회를 또 담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네, 이거는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 1년을 보내면서 어떤 순간순간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선교사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 멕시코에 괜히 왔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계속해서 잘못된 부담감으로 우리의 삶을 때론 평가하고 우리의 그런 평가로 말미암아 때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의 반대말은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름 무엇이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생육법에 따라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죄가 스스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인간을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려두면 그 사람의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의 반대는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는 무엇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하고 누구는 뭐가 있고 나는 뭐가 없고 이런 걸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오해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한들 사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런 열매도 맺었고 이런 열매도 맺었다라고 말하는데 가지가 맺은 겁니까? 아니면 나무가 맺은 것입니까? 나무가 맺은 것입니다. 가지가 한 것이 아니면 가지가 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가만 보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역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그럼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보면 결국 누구의 열매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꽃이 피고 나무가 생기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낙심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성향상, 저는 본성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러지, 우리에게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왜 맺지 못했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제가 2025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된 소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 마음대로 살고 싶고, 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수영장에 가면 유스풀이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맡기면 이게 물살을 따라서 쭉 흘러갑니다. 거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제가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뭔가 내가 이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그냥 물의 흐름에 제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건강검진을 할 때 내시경을 합니다. 내시경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의사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잖아요.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내시경이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할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좀 더 이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제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무엇을 한다고 뭔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2025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2025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2025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을 따라 살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